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 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인식 목사 김용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김용호 목사님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목사님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어이 부끄러워, 어이 부끄러워. 거기서 네. 영국사를 너무나 재밌게 강의하시고 네. 또 이 책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쓰신 우리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계시는 윤영휘 교수님이십니다. 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TV로 보던 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먼저 교수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윤영희입니다. 경산 지나가면서 경산중앙교회 본 적이 있었고 너무 건물도 이쁘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다닐까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오늘 좋은 토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 김종원 담임 목사님하고 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 예전에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셨는지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정감운동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유학 가기 전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그때 그 정감운동을 담당하시던 교역자가 김종원 목사님이셨고 그때 저뿐 아니라 되게 스태프들 되게 많이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특히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본인 유학 경험도 얘기해 주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던 그런 분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나요? 여전히 사랑 많으시고 사람 잘 네, 챙기시고 네. 또 아주 열정적이셨죠. 그리고 되게 크리에이티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이니까요. 어쨌든 네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그렇게 저도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네.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그래요. 그럼 밑에 있는 분들이 좀 일이 많아지시는 경향이 또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보니까 원래는 역사학 전공이 아니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법학과를 나오셨던데 네. 어떻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또 영국 유학까지 가시게 되셨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냥 고등학교 때그 적당한 성적에 맞춰서 또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법학과를 적당한 성격의 법학과. 네네네.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좀 성실한 편이어서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사법시험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4학년 때쯤에 한 번 인생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좀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특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을 되게 깊이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을 계속 갔을 때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 학자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고 네. 사실 처음에는 꼭 이걸 해야겠다라기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일단 이 공부부터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국 역사를 택하시고 유학까지 네. 가신 거네요.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꼈고요. 그거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까지 유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어려움들은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재정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딱 1년치 돈을 들고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장학금이 떨어져서 새로운 장학금을 알아봐야 돼서 한 번은 그러니까 유학 2년 차쯤에 네이버에 장학금 쳐가지고 해보니까 1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봤어요. 다 연락을 해봤는데 반 정도는 저랑 상관이었고 반 정도는 거절했고 그 중에서 지원했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줬던 곳에서 아주 졸업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는 장학금을 받게 돼서 그래서 정말 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야, 그 장학금 덕에 이렇게 훌륭한 이 학자가 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그때 한 99번 정도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았었고 내가 하는 공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쯤에 정말 마지막으로 왔던 그 연락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계속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오시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윌버포스라는 네. 윌버포스 단어가 나옵니다. 뭐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인데요. 네, 윌버포스는 제가 이
토크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사람입니다. 사람. 네. 윌버포스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윌버포스를 설명하려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18세기에 노예무역을 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많이 팔았어요.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서 서인도 제도, 지금 카리브해죠. 여기까지 18세기에만 거의 260만 명 정도를 팔았습니다. 와, 거기서 엄청나네요. 얻는 이익도 정말 상당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노예무역을 없애자. 이거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낙하고 우리 영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윌버포스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게 29살이었고요. 그리고 29살? 예, 노예 무역을 없애는데 20년,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2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에 헌신했고 노예 제도까지 없애고 3일 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야, 닭살. 노예 무역을 없애고 노예 제도 자체까지 없애고 3일 후에 네. 소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이분이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되게 중요한 그 동기는 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네. 25살 젊은 나이에 되게 잘 나가는 젊은 국회의원이었는데 회심을 하죠. 주님을 네. 만나고 처음에는 정치를 그만하려고 했어요. 네네.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나 네네네. 악하고 신념을 지키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존 웨슬리가 아시죠? 존 웨슬리. 아는 사람 나왔어요? 네, 존 웨슬리가 세속에도 성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영역에도 성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 잊지 말라. 아니 격려를 해줘서 이 사람이 끝까지 정치의 길을 걸어갔었고 또 영국에서는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정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영국의 노예 무역하면 존 뉴턴을 많이 또 네, 그 맞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그 존 뉴턴하고는 어떤 관계는 없나요? 존 뉴턴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원래 어렸을 때 알았어요. 어렸을 때 뉴턴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커서 회심한 다음에도 만나는데요. 뉴턴이라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얼마나 없어지기 어려운 거였냐면 일단 너무나 돈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나쁜 제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노예 제도는 항상 있었잖아요. 잘 네,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까지 한 맞아요, 120년 노예가. 전까지 노비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됐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존 뉴턴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가까이 노예선 선장을 계속합니다. 아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고도 하고도 예, 그 정도로 6년이나.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가 어려웠던 거죠. 교수님 제가 들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영국 하면 청교도의 나라, 네. 신앙의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노예 무역 하면 반인권적인 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왜 그게 계속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그런 그 삶 속에 들어온 악습 그런 거를 인지하고 없애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였습니다. 근데 그걸 이뤄냈네요. 네, 결국은. 이루어내고요. 교수님이 방금 악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악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윌버포스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악습을 좀 대처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것 윌버포스처럼? 같은데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윌버포스도 막상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꼭 영웅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대에는 영국이란 나라와 18세기 영국이란 나라와 21세기 이렇게 다원화되고 복잡한 한국 사회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노예무역 하나가 국가적인 악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삶 속의 각 영역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각 영역에서 작은 노예무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각 영역의 전문가로 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저는 소중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노예 무역은 없지만 노예 무역과도 같은 삶의 악습들 그걸 끊어내는 사람들이 되겠.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질문. 네, 준비되지 않은 질문. 특히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반성경적인 악습에 우리가 대항하면서 더 기도하고
그런 윌버포스처럼 어. 세상 가운데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야, 대본에 생각이 없는 듭니다. 질문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당황했습니다. 네, 이 세속에 있는 윌버퍼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네. 여행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아, 네. 요즘 트렌드가 여행 아닙니까? 이제 약간 코로나의 엔데믹도 되어지면서 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갈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역사학자가 추천해주는 여행지 어떤 거 있을까요? 최근에는요, 네. 우리 아이들이랑 진해 갔다가. 진해, 네, 진해. 네. 저는 약간 옥스퍼드 뭐 영국이나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진해 갔다가 거기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지가 있었던 걸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즘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네. 일제시기 그런 것도 배우는데 그때 일본이 신사참배했다는 것도 애들이 처음 깨닫고 또 반대했던 또 저항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네.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곳이 있으니까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직전에 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영국에 한번 오랜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에 제가 자료를 찾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캐번디시 연구소라고 거기서만 노벨상 탄 사람이 27명인가 나왔대요. 오, 근데 네. 그 정문에 그 나무 정문인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시편 111편 2절인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기뻐하는 자가 다 이를 연구하는도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 연구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아직 어리지만 또 언젠가는 그걸 또 기억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영국은 사실 좀 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진해는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에 마치고 바로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행- 너무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여행마저도 공부로 맞아, 역사적으로. 승화시키는 꼭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요즘 많아지고 오,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우리 교수님은 교회 안에서도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오. 오랜만에 맡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참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삶이 어렵잖아요. 네. 공부에도 많이 찌들려 있고 또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는 건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다음 세대가 밝아 보이던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했을 때 또 많은 것을 드렸을 때 정말 윌버포스 같은 그런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네. 저희가 항상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이 행복 토크인데요. 네. 또 저희 경산중앙교회 심볼과도 같은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 역사학자가 보는 행복 어떤 게 있어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행복. 역사학자로서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저 아주 개인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때 참 행복합니다. 네. 그거를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책이나 글로 써낼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저 글을 쓰지만 또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세속 학문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오늘도 이렇게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교수님의 이 토크를 보시게 될 건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각자 영역에서 정말 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제자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역사학자이신 윤영희 교수님 모시고 또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윌버포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세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노예 폐지를 이루고 나서 3일 위에 소천하는 그 사명을 다한
율보버스의 삶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인사해 네, 주시는데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 토크는 우리 삶 속의 얘기,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그 감동을 나누는 스토리가 있는 예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얘기를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는 예배이죠. 또한 성도님들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초청된 강사님들의 설교에서 다 하지 못한 진솔한 삶의 고백과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시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큰애를 임신했을 때는 수중에 70만 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술을 한 방울도 지금까지 입에 대지 않았고요. 네. 영적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달라진다는 느낌은 받았대요. 아멘. 그때 지인의 권유로 김영은 교수님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밤을 새워가며 섭렵을 하더니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성도님들의 각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절대 시시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섭외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따끈따끈한 삶의 간증을 주시는 분이죠. 그 간증들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입니다. 행복이란 주님이 제 안에 있을 때 신나게 말씀 먹으면서 대화하는 감히 하나님과의 둘만의 러브 스토리가 더해져 가는